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외로운
새벽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는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 감염의 명대에 하나님 교회가 기도자로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여 세운 그의 우리 믿고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는 실망이고 또 실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왜 내게 성경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은 식어지고 꺼져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그 생명의 감동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몸의 감동으로 인하여 육체의 어린 생명이 자라나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긴 양문을 사랑하며 주와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자를 저희 불러주었사오니 아버지 세상 만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옥토가 된 내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옥토를 만들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버지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언어들을 회복시키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부터 기도자들을 세우시되 하나님 아버지 태백장을 기도자들을 세워하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욕하지만 교회의 기도자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는 기도자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아가는 거룩한 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죄를 범하며 번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행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성성을 짐승같이 눈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로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장모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깨끗하지 못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 요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실세 속에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노니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하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제사를 흉축하며 성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진정케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할 때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는 기탄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쭉 펼쳐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의 역사도 역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지 짐승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짐승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존귀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흠없이 티 없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 길로 몰려갔기 때문에 가인처럼 또 여기에 나오는 발람처럼 고라처럼 예배 실패한 예배자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또 교회에 주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제 그 길 멈춰라. 그 길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멈추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또 자식들은 말로는 안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부모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하여금 멈추게 합니다. 멈추십시오. 또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멈추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멈추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동차 타고 스탑 있느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 지금 내 가정이, 교회가, 이 시대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 근데 멈추는데 내가 멈추라고 열심히 내 종들을 보냈어. 열심히 내가 기도자들도 보내고 예배자 다 보냈어. 그런데 너희가 멈추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제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다가 멈춰요. 걸어가다가도 멈추고요. 뛰어가다가도 멈추고요. 싸움 박질하다가도 멈추고요. 자다가도 멈추고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교회도 멈춰야 되는구나 지금.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는 하도 이 한국 정부가 또 엄청나게 잃어버리는데 이 광풍의 2020년이라고 광풍의 2020년 7월 광풍. 그러니까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바른 것이 의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하나만은 정의롭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시대는 너나 없이 일단은 멈춰야 된다. 일단은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추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멈추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는 어떤 힘이 새롭게 생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내 안에 나 아닌 힘, 성령의 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자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추수에 대해서 가라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가서 예수님 비유를 듭니다.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3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이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에 원수여서 심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심은 거에 자고 깨는 사이에. 근데 이건 무의식 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갈아 뽑다가 곡식까지 이삭까지 뽑을지 모르니까 가만 내비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먼저 알고 곡식을 얻어두고 남은 불사게 내어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지키고 있는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도적이에요. 도적.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목자는 무너뜨리지만 도적은 담을 타고 넘어가서 뺏고 도적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라고만 표현하는데 교회는 바로 저나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이 건물교회지만 건물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도 그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그 만남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대를 갖고 시작해야 되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누구 만나고 싶어, 또는 나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기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아무리 진흙탕 같아도 야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기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기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지.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실망시켜요. 하나님은 잘 인도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펼쳐가십니까? 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게 다 우리 실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야 맞아. 하나님 나한테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믿음의 장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도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뭐 병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십자가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의 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게 원수로구나. 원수라 그래. 원수. 가만히 무너뜨려도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는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교회라고 하는 집안이니까 다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도적은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도적은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으면 힘을 모아야 돼요. 적을 쫓아내려면 힘을 모아서 적을 쫓아내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은 나하고 원수예요. 원수. 부부가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자는 거예요 이제. 원수입니다. 그런데 밤에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잔뜩 싸우고 등 놀리고 자는 밤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럼 부부가 원수니까 그냥 아유 막 그렇게 합니까? 원수인데 자 우리 잠깐 이렇게 동맹을 맺어 일단 도적부터 쫓아, 이제 적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자? 적은 내가 혼자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으면 동맹을 맺어서라도 쫓아내고 그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수였는데 이 적이 생겨서 쫓아내려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이 뭐가 됐습니까? 동맹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이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로구나. 원수는 적이 보일 때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원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원수인지 모르게 마귀에 쓰임받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적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면은 협력해서라도 동맹을 맺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어떤 것도 있냐면요. 질투가 가만히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질투를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질투가 들어와 있어요. 그 미움이 들어와 있어요. 그 증오가 들어와 있어요. 분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들어와 있고 불만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어두운 단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난 한 번도 들어오면 초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누가 그런 걸 초청합니까?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좋은 맛이고 좋은 것만 잔뜩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알지 못한 사이 이런 것들만 두두두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미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기만 하면. 증오가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기만 하면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들만 잔뜩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 이 의와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다 쫓아내주세요. 다 쫓아내주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무리 주변이 안 쫓아지는 거예요. 안 쫓아져요. 그럴 때 마태복음 13장의 생각이 그렇구나. 이게 같이 크는 거구나. 같이 크는 거야. 내가 같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의 능력, 내 육의 능력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능력은 까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줄면 이게 일어나고 성령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성령 충만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깔아앉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섭섭해지고 속상하면 이게 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걸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애쓰고 애써서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어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동안 이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옆에 기도의 것이 있고 믿음의 것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네요. 이게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요. 나를 무너뜨리고 가만히 찾아온 그들은 나와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보내서요. 그들이 마치 내 친구들 같아요. 내 친구 같고 우리 가족 같습니다. 내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시치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 사람 증오해도 시치라도 내 친구인데 나 오랫동안 나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하는 것이 오해되면 이게 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내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해 주셔야 예수님이 이런 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어둠과 친구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거 너희 어둠을 버려야 내 친구가 내가 아니라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내 친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움 모든 게 다 내 친구 것이기 때문에
다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내가 크면 그 미움도 큰 겁니다. 내가 크면 증오도 크는 것이고 실망도 크는 것이고 자도 크는 것. 내가 작아지면 그런 거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들은 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한없이 너희를 보내보니 너희의 애찬에 안초요 자기 행만을 자, 보세요. 애찬입니다. 애찬이면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 벗들이 뭐 친한 사람이 앉아 먹겠죠. 근데 먹는데 이걸 뭐라 그랬더라?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입 빠른 소리, 입 찬 소리라고 제가 보고 안 해도 돼 그 말을요. 제가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가족이 많이 사는데 그 가족이 한 사람 나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 식구 하나 주려 좋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가깝던 사람인데 식구 하나 준다니까 이게 가족들이 멍한 식구 하나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같이 먹는 애찬의 자리인데 암초예요. 암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구나. 우리가 가족들끼리 앉아 밥 먹는데 자꾸 이렇게 어두운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필요 없는 말하면 그는 그 식탁의 암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에 안 앉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식탁에 암초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 개도 안 때려, 짐승도 안 때려, 짐승 욕 안 해. 밥 먹을 때 애들 야단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애들 야단치는 거야. 아빠, 엄마, 여보, 이 아이들이 오늘 기뻐했고, 이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는데 왜 우리를 야단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희들 야단치가 시간이니까 밥 먹을 때 야단치는 거야. 그러니까 밥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여기에 뭐가 자꾸 쌓이는 거야, 애들한테. 우리가 밥 먹을 때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밥 먹을 때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지내니 칭찬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야단치니까 애들이 그걸 밥상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켜보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야단치는 거야. 근데 밥상머리에서 야단치고 있었구나. 똑같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밥 먹는데 야단 맞으려고 하냐고. 똑같은 얘기사.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교회들은 위로해야 되겠구나. 격려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요, 무조건 격려해줘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앞에서는 언제든 격려해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전부 다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너희하고 친해서 같이 예배당 멤버를 하니까 다 웃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밥 먹을 때 애찬에서 그건 암초다. 암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툭툭 던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덜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증거니까 모르고 먹고 있지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너의 먹는 애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암초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같이 먹는 애찬에 참여한 사람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담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기 분명히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신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걸 그때 벌써 20몇 년 전 됩니다. 엑시트 20번의 세탁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해놓고 그랬지만 이걸 봤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 뭡니까 결국? 그는 사꾼이에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얘기하고 있냐? 지금 조금 전에 애찬의 암초라고 말했던 성도들에 관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세운 목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편안하면 돼. 내가 대접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내가 대접받았는데,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았으니 예수님 대접받아야지. 내가 대접받으면 예수님께 돌려드려야죠.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내가 받으니까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목회자들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성도들은 섬겨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여기 섬김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자기 몸만 위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저한테 귀신 나갔던 게 여기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바람에 불려 몰려가는 뭐 없는 구름이라고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내가 설명을 할게. 보세요. 구름은 뭐가 모여서 된 겁니까?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모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구름은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무거워요. 근데 물이 없으면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바람 부는 게 떠다닌다 그러죠. 떠다닌다 그러죠. 그 구름이 가서 쫙 오는 거에 그늘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물이거든요.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물이 없어요. 이 가마에 들어온 사람, 가마에 들어온 몇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구름이 아니야. 떠댕겨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림자만 만들고 쫙 그림자만 만들고 시원하니까 시원하네. 참 좋네. 구름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물이 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을 정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구름의 역할, 물이 있는 구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구름이니까 이게 누굽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려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십자가의 돌을 무너뜨려 가마에 들어왔는데 미리 이 판결을 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그들을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짜가 뭐냐? 물이 없는 게 가짜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물이 없는 게 가짜입니다. 물이 없는 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충만해야 돼요. 물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홍수가 있으면 홍수가 난 뒤에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맑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려.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로 씻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가장 맑은 물, 가장 깨끗한 물, 그 물이 말씀인 물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모공을 쓸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는 경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뭔가를 남겨놓긴 한데 후회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꾸 어둠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 안에 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귀신이 사람 몸에 나갔을 때 어디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물 있는 곳을 못 가요. 말씀인데 어디 갑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오늘도 내 안에 말씀 있으면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그 예수 믿는데도 그 사람이 우울증도 걸리고 어디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을 안 보고 이건 이 사람이 죄때문에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것도 넣어줄 수가 없어요.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의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주님의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쓰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있는 구름인가? 아니면 물이 없는 구름인가? 나는 성도인데 물이 있는 성도인가? 물이 없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교회이긴 교회인데 물이 있는 교회인가? 물이 없는 교회인가? 볼 수 있죠. 물이 없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물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물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물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넘어진 걸 일으켜 세웁니다. 무너진 걸 회복시키십니다. 건강한 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갖는 기대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나를 부르셨고 그 기대를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나에게 뭐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아버지 볼 때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 위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시고 오늘 내 안에 말씀을 줬사오니 이 말씀이 믿어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또 뭐라 그랬나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은 뿌리까지 뽑혀있는 열매 없는 나무 그랬었는데 죽고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까 몇 번 죽은 겁니까? 몇 번 죽은 거예요? 2번 죽은 거예요. 2번.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배추를 김치할 때 몇 번 죽는다고 해요. 몇 번 배추가 죽는다고 해요. 배추가 몇 번 죽습니까? 뽑힐 때 죽어요.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김치는 뭐예요? 자를 때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어요? 소금물에 절 때 죽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김치가 돼서 사람한테 오려면 최소 몇 번 죽어야 됩니까? 3번 이상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받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와 사람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밖에서 담을 허무시고 그를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날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안다. 열매를 보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인생도 지나오는 길이 열매입니다. 지나오는 길이 열매예요. 열매는 나무가 같지 않습니다. 열매는 심어놓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심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지구촌에 심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남편이 기뻐하겠지, 아내가 기뻐하겠지, 교회가 기뻐하겠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열매를 가지면 나를 지구촌에 심으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욥을 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주인이, 나를 지구촌에 심으신 주인이 누구일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심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의인은 가뭄에 대해도 뿌리를 물가로 뻗는다 했어요. 그리고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기대를 드린 하나님은 나에게 너 오늘도 믿음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그 도를 지키기에는 너와 모두가 다 약하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내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킬 건 많이 있지만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습니다. 가짜의 마음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짜의 마음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그 마음, 성령을 보증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애찬의 암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물 없는 구름이 될 수도 있고, 열매 없는 죽고 또 죽은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